오늘 말씀은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가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할 때 대학가에서 노방전도를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약 100명 정도를 전도를 만나서 이제 전도를 하면 그냥 이제 기본적인 어떤 관계성이 되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가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10명 정도에서 기본적인 좀 관계성이 조금 되니까 계속 만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전도를 하고 또 신앙의 세계로 인도되는 사람이 1명 정도,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상황이 좀 더 영적으로 더 나빠진 것 같아서 약 200명을 만나면 10명 정도가 관계성이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10명 정도를 계속 전도하고 이렇게 양육을 하고 또 하면 한두 명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뭐 통계를 따질 수는 없는데 저의 경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임해서 우리 인근 상가에 축구 전도를 이제 다 쭉 다녔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참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이쪽 상가에도 제가 여러분이 있다는 걸 알았고, 이쪽 근처에 있는 여러 상가를 돌아보니까 뭐 병원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쉬었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잠재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조금만 하라면 전도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조금만 전도하면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결과로 본다면 사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전도가 참 어려운데, 그러나 결과를 보지 않고 때려든지 못 얻든지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면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할 것을 믿는데요. 통상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나가면 노방전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성도들이, 전도의 대상자들이 교회로 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열심히 또 노방전도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교회에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전도의 공로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의 씨는 뿌리지만 전도 열매는 다른 방법으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전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중 다수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아니면 또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세상에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거의 다수가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완악해 보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중고생한테 전도지하고 네모나 시하고 주니까 전도지는 갖다 버리고 네모나만 남고, 네모나는 얼마나 사랑을 받는지 몰라. 그런데 전도지는 쓰레기처럼 벌어져서 경비원들의 항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완악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자면 반드시 이 세상에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여 남은 자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이 역사하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옵니다. 참 희한해요. 오늘 11장의 내용, 오늘 11장 1절부터 12절의 내용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전체 주제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예로 이스라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중 거의 다수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것 같았지만, 그래서 바울이 고민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구원에서 제외가 되다니. 근데 바울이 고민 끝에 남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중에도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로 오늘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엘리야 시대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께 고발하되 뭐라고 했어요? 주여,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며 주유되는 데를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BC 700년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요. 근데 그 시대에는 바알 신앙이 득세하여서 엘리야가 혈혈단신으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를 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세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가 이세벨 왕비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40주 40일을 도망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내용이 열왕기상 읽어보는 19장 14절 18절에 나오고 있죠.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주의 선지자들 다 죽었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말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엘리야가 부르짖어 울부짖는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15, 16절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겨둘 것이다. 너는 소망을 잃지 말라.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이었던 이 엘리야를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의 백성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었다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바알은 당시 가나안의 농경신으로서 어떤 신이냐면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천둥의 신인데 이 바알과 아사레가 만나서 이래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비가 와서 대지에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신전에 있는 이 여사제들은 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창기가 되어서 음행을 벌였는데, 그래서 이 비가기한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신이었습니다. 왜?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니까. 또 거기에다가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 아세라의 신전에 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대의 매력적인 신이었고, 또 그래서 이방인들도 많이 따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따라갔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왕후였던 여호사밧의 그 아내였던 이 이세벨이 누구였냐면 이 시돈 지방에 살아 이방 사람인데 이 전형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되어서 그야말로 이 여호와의 종들을 씨를 말려버렸어요. 그야말로 씨를 말려버려서 나중에 엘리야도 이렇게 이 능력의 종 엘리야도 도망을 가서 혼자 남았다고 외칠 만큼 그런 시대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시대지만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7,000명은 그래서 남겨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어가게 하셨는데요. 그 7,000명은 엘리야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인데,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에도 7,000명을 남겨두었다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소수의 택하여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12제자들이 소수의 그 택한 자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복음 역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5절 6절 한번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한다고 합니까? 은혜로 택하여 남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에요?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학에 들어갈 때 대학의 선택의 기준은 뭐죠? 성적이죠. 여러분 우리 기업에 들어갈 때 기업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기업이 원하는 스펙과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죠. 공무원 누가 돼요? 공무원도 성적순이죠. 여러분 과락을 넘겨서 공무원도 시험을 잘 본 사람들이 선택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선택의 기준은 피선택자가 선택자의 원하는 기준을 만족시킬 때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선택의 기준은 조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선택의 기준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단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을 받는데요. 물론 우리 평신도분들도 다양한 사람들이지만 저희 목회자로만 국한해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쓰임을 받아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사도 바울은 정말 엘리트였지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뽕을 치던 사람이었고 엘리야 선지자는 밭을 갈던 농부였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정말 놀라는 것은 뭐냐면 신대원 입학해 보니까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우리 신대원생들이 너무나 다양한 연령과 스펙트럼을 갖추었다는 건데, 이제 갓 신학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신대원에 들어온 신학생인 20대 후반의 청년도 있었고, 심지어 60이 넘어서 손자를 둔 분이 소명을 받아서 늦게 들어온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 신대원 들어가서 처음에 같이 이 방을 썼던 분이 저보다 띠동갑 형님이었어요. 12살 더 많은 형님들 둘이 쓰는데 그분이 제가 그때 37이었는데 그분이 49살이었죠. 49. 지금 제 나이가 됐는데 그때 신대에 왔는데 한 분은 아주 그 대기업에서 잘 일하시다가 퇴직을 하셨고 한 분은 사업을 하시다가 들어온 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제 환갑이 61세니까 환갑이 되었겠죠. 환갑이 된 나이인데 현장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개척, 두 분 다 개척을 해서 잘하고 계신데 저는 처음에 그분들 보면서 나도 저거 적지 않은 나이인데 우리 형님들 보니까 너무 나이가 많잖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 또 신대원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농촌 목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일찌감치 농촌 목회를 준비해서 농촌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시골에 요양원을 차려가지고 어르신들 목회를 잘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은사야 그냥 어르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그냥 이렇게 요양원을 차려서 우리 장로님 고향인 문경이에요. 문경에 요양원을 차려서 이제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소록도에 있는 간호사와 결혼을 해서 또 소록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녔던 분 중에 또 작년에 영성일 세미나 가서 만난 목사님인데 그분은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 어느 날 이렇게 시각장애인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한 20몇 명이 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다 나갔대. 그래서 시각장애인 성도들만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장애인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점자로 된 큐티잭을 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난 감사했어요. 점자로 된 이 큐티잭을 구하던데 여러분 세상에 가면 어떻게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신기하게조차 한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설교하셨던 우리 성황길 선교사님이 자녀 5명 데리고 우리 선교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형제가 3분인데 다 선교사라고 합니다. 한 분은 남아공에서 누님은 또 한 분은 탄자니아에서 형님은 선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아버님도 목회자셨는데 어디에서 목회하셨냐면 이 서울 군교회 이름인데 나환자촌 마을이었어요. 이제 요즘 물론 이제 나은 분들이지만 음성 나환자들이 모였지만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서울 군교회 군교회에 있는 나환자 마을에서 일생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주의 종들이 너무나 다양한 이 스펙트럼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수많은 평신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택하여서 삶의 자리에서 평도 선교사로 세워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선교사들이 있고 또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전도를 해보면 너무나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지 않겠지만 10명을 만나서 한번 전도를 해보십시오. 제가 예언할 수 있어. 8명이나 이제 9명은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고 갈 것입니다. 한 명이 그냥 들어줄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배쳐가고 완악해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악해 보이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사 들어갈 때 요구하는 건강진단서 받아오라 그러든지 토익 점수를 받아오라든지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00일 작정 기도를 하라든지 40일 금식 기도를 하라든지 아니면 막대한 건금을 해야 주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지 않고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요. 우리 편에서는 어떤 기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바로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준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인 100% 은혜로 택하셔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거나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요즘 저도 가면 갈수록 내가 느끼는 게 정말 나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요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저의 부끄러움과 허물들은 주님이 은혜로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냥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나의 자그마한 능력을 의지해서 교만했던 것을 많이 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나를 택하신 사실이 나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100% 은혜로 택했기 때문에 나의 모습에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시고 100%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나 상태에 절망하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붙잡아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나 상태에 관계없이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100% 은혜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100% 은혜로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역사에 남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 있죠.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이 말씀에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물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하나요? 30절에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 연약한 자들, 정말 지혜롭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고 세상에 미련하고 연약하고 저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사실 자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 정말 능력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면 가진 것도 내려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들어가면 은혜가 되지 못해요. 은혜의 행위가 들어가면 기독교가 가장 크게 부패한데 그것이 중세의 기독교였습니다. 중세 캐톨릭의 잘못된 신학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공덕신학인데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주고 여러분 죄를 사해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돈을 주고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사상의 잘못된 결과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썼던 필리비안 씨가 뭐라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다른 종교에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썼는데 타 종교는 절대적인 은총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선행에 의한 구원을 기본으로 내세웁니다. 여러분 불교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의 은혜를 가진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뭐죠? 오늘 현생의 삶은 전생의 업보가 결정한 것이고 다음 생의 삶은 오늘 이제 현생에서의 나의 업보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리만큼 인과응보적이고 여러분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본으로 하는데요. 왜 인간의 행위를 배제시키고 있느냐면 인간의 행위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행위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다 거짓되고 심히 부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오늘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많이 착각할 때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그러하고 나는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100% 죄인들입니다. 하나님만이 100% 오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서광일 선교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그 말을 했는데 정말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이 없이 잘 살게 되면 내 능력을 착각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광일 선생님이 유명한 아주 정말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마디를 남겼는데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저는 그것이 너무 마음에 와서 왔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인간의 노력과 행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대체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신앙인이 되게 만들고 신앙의 행위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 은혜 없이 한번 신앙생활 해보세요. 여러분 은혜 없는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역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봐. 1시간 동안 고문이야. 근데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되면 정말 꿀처럼 달린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든 이유는 단순히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힘든 것은 우리를 더 깨어있게 만들고 은혜를 사모하게 만드는데요. 정말 힘든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은혜가 메마른 것이 힘든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른 게 힘든 거예요. 은혜는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충족 조건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배터리가 나가면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계처럼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신앙인으로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비유 몇 번 하잖아요. 은혜가 밀물 썰물이처럼.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저 썰물에 처박힌, 갯벌에 처박힌 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밀려오면 여러분,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면 그 배가 떠올라서 가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게 시험이고, 모든 게 불평이고, 모든 게 짜증이고, 모든 게 원망불평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칠흑 같은 고난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갯벌에서 지쳐기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은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데서 가장 큰 방해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인간의 행위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죠? 바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다가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고자 하다가 구원의 길에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도 얻지 못한 그 구원을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느끼고 많은 사람들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열심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이유예요.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딸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가 부족한 것은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적으로 부모에 의존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 연서 보세요. 부모님이 내 옆에서, 우리 이지원 성도가 옆에서 하루 24시간 케어를 해주잖아요. 그냥 울면 우유 먹이고, 그죠? 기저귀 갈아주고 키우죠. 그러면서 무럭무럭 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행위를 의지하는 미련한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행위 중심적입니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10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10을 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철저히 행위 중심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뼛속 깊이에 남아있는 것이 바로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에 나오는 하디 선교라는 분이 약 1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선교했던 분인데, 이분이 13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인데 당시에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아주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그가 미기한 후진국인 이 땅에 와서 일생을 복음을 위해서 드렸는데, 그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루었냐면, 그가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딸이 이 풍토병으로 죽고, 두 번째 딸이 낳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돌도 안 지나서 역시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두 딸을 선교지에 묻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면서도 불구하고 정말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1892년부터 지금 요즘에 강원도 원산과 그 밑에 지방의 통천 지역에서 선교를 했는데, 정말 그렇게 애를 써도 너무 열매가 맺히지 않았대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선교지에 와서 두 자녀를 바치면서 선교를 하면, 내 같으면 하나님이라면 좀 열매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열매가 겹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절망감 속에 있을 때 이분이 1903년도 8월 달에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 읽기 모임하고 기도 모임을 하다가 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이렇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을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3가지를 고백했습니다. 그가 서양 선교사로서 자기 안에 있던 문적적인 우월감을 회개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도 자신의 의술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했고, 세 번째, 한국 사람들을 무기하고 무식한 민족이라고 깔보았던 교만을 회개했다고 그가 공개적으로 고백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정말 자신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 자신의 실패의 원인을 고백한 순간부터
그가 인도했던 모든 모임에 수많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불처럼 일어났대요. 그래서 얼마나 이분이 인도하는 이 집회에서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는 집회를 하면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했대요. 기도할 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한꺼번에 기도하시오 해서 주여 삼창이 그때부터 시작됐답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이제 그게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공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원산 대붕 운동의 시작인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1907년도에 이 땅에 기독교 역사를 바꾼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그의 좋은 능력과 자신의 사랑하는 두 자녀를 선교지에 묻으면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보다도 자신의 행위와 조건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의 교만을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들어가고 싶다면 여러분, 저와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가 엄청나게 내렸는데 여러분, 그 많은 비들이 어디엔 가지 절대로 모이지 않나요? 절대로 딱딱한 안반에는 비가 고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높은 곳에는 비가 모이지 않습니다. 비는 낮은 곳으로 가고 이런 모래처럼 부드러운 땅에 물은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주신 은혜의 담비도 똑같이 높은 곳에는 결코 가지 않고 겸손하게 낮아진 그 마음에 임하며 여러분, 모래알처럼 정말 연약하고 부드러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오늘 내려오는 폭포수 같은 은혜는 날마다 내려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너무나 은혜의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는 이유, 때로는 고난이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로잡혀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서강현 선교사님이 간증했던 간증이 있잖아요. 작년 말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서 너무 이게 어려움이 생기니까 선교사님이 무슨 돈이 있어? 병원비가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야말로 큰 어려움이 당하니까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양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고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없이는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참된 은혜가 결코 임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로는 우리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를 여러분 그냥 허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실패나 고난을 겪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축복 중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신이 갖던 그 모든 좋은 것을 버리고 일생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지만 그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노라. 아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던가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더욱 지금 이 순간 주님을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세계로 지금도 한 발 한 발 더 인도해 드리고 있습니다. 때론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라도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들고 더 은혜의 세계로 초청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실패와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좀 더 가난하고 깨끗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데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저 천국까지 100% 확실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눈떠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적용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져서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반대로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낮추었구나 하는 믿음의 손길로 바라보고 정말 더 은혜를 사모해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만 사모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도 바울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수고를 할지라도 내가 아니여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더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청하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